7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그의 어린 양과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봤죠. 여인이 나오고 낳은 아이가 나오고 그리고 또 큰 붉은 용이 나왔습니다. 여인은 교회라 그랬고 아이는 그리스도라 그랬고 그 큰 붉은 용은 사단 마귀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사단 마귀가 그 아이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으로 성공했지만 사실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우리가 얻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 6절까지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제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인은 교회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그러니까 3년 반이죠. 그리스도의 재림부터 초림까지를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육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5절까지 내용들을 살핀 것입니다. 이 은유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들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계시록에 다른 얘기하는 거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7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전쟁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이 장면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진 일일까요? 언제? 시간적으로 따지면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들 지금 우리가 계속 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요한이 보았던 내용들이 언제 이루어진 일일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생방송일까요? 예고편일까요? 아니면 재방송일까요? 예고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 계시록이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부터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래에 있을 예고편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지금 보는 내용들이 7번 계속 반복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이 일이 재방송 같아 보여요. 그죠? 옛날에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적으로 따지면
구약의 교회가 등장하니까 실제적으로 이 일들을 우리 생각의 시간으로 따지면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야 논리적으로 맞냐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야 논리적으로 맞죠. 그죠? 그래야 구약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오심까지가 다 포용되니까. 그러니까 참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이걸 생각하기 전에 그 의미들을 잘 살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전쟁이 이루어져요.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두 패로 나눠서 싸웁니다. 그죠? 한 패의 대장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한쪽 편의 대장이 누굽니까? 7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한쪽 편의 대장이 누구예요? 그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미가엘이 대장이겠죠. 그죠? 근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있고 다른 쪽 편에 있어요. 다른 쪽 편에는 누가 있어요? 대장이 누구예요? 7절에 나와요. 그렇죠.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두 패로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 천사들의 대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함께 싸우고 반대편엔 누가 있어요? 큰 용이라고 얘기하는 큰 붉은 용이라고 얘기하는 사단마귀와 그가 부리는 졸개들이 있죠. 싸우는 거예요. 자,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그 성경을 쭉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읽은 거니까. 자,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자, 누가 이겼습니까?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나. 누가 이기지 못했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나. 누가 이긴 거예요? 지금 싸움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싸워서 이긴 거예요. 제가 좀 어려운 설명하는 거 아닌데, 그죠?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둘이 싸웠어요. 하나는 미가엘이 대장이고 사탄이 대장인데 둘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누가 이기지 못했어요? 사탄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겼다는 얘기.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예? 지금 어렵게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가엘과 천사들이 싸우는데요. 그 두 패로 나눠서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냐면 미가엘과 천사장이 이겼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미가엘이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실력이 안 돼요, 사실은. 찾아볼까요?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를 찾기 전에 유다서를 찾아봅시다. 유다서. 신약제 조금 몇 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으로 넘어가면 돼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1장 9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대화 가운데서, 그 논장 가운데서 천사장 미가엘이 확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읽은 것처럼 하면 싸워서 확 이겨서 너 그러지 마! 라고 정죄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죠? 못했어요. 정죄를 내리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 누가 꾸짖어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죠. 주께서 너를 꾸짖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자, 다시 이해하면 하늘에서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사단과 그 졸개들이 싸움을 났는데 싸움은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이긴 것이 미가엘과 천사들이 실력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긴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8절로 봅시다. 8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결과가 됩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겼는데 어디로?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죠? 싸움에서 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하던 미가엘과 천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 나니까 사단과 그 졸개들을 땅으로 쫓아내는 장면들을 보았어요. 이런 장면은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서에도 미가엘과 싸우는 전쟁이 나오는데 미가엘이 유다 나라의 수호 천사로 등장하여 싸우면서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이제 헬라의 악한 영과 바사를 지배한 악한 영이 나오죠. 그런 싸움들이 있어요. 하여간 하늘의 일로 넘어가서 싸웠어요. 싸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승리하고 땅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자, 지금 이 이야기들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야, 하늘에서 미가엘과 사단이 싸워서 사단이 졌다. 그래서 사단을 이 땅으로 내쫓아 버렸다.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내쫓아 버렸다 라는 말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내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지금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원래 지금 미가엘과 사단이 하늘에서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면 사단은 하늘에서 뭐 했을까요? 사단은 하늘에서 뭐 했을까요? 미가엘과 천사들과 함께 싸우기 전에 사단은 하늘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이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게 내용들을 아실 것이고, 그리고 아직 성경을 잘 못 읽으신 분들은 전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주는 것이 욥기서 1장과 2장이에요.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읽으려면 2장을 다 읽어야 되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야, 사단아, 너 있잖아, 저 동방의 욥을 봤니? 얼마나 의롭고 신실하지 몰라.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래요? 이 욥을 참소하지요. 그죠? 참소한다는 건 뭐예요? 거짓으로 고해서 이간질시키는 게 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참소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자식도 많이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종들도 주시고 다 부어주셨으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죠. 싹 빼앗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가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라, 너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죠. 그래서 사단이 가서 그의 모든 걸 빼앗아 버리죠. 자식들도 빼앗고 재물도 빼앗고 물질도 빼앗고 싹 다 빼앗아 버리죠. 근데 이 욥이 사단이 이야기했던 대로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되고 나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던가요? 아니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봐야 네가 얘기한 대로 하니까 그렇게 안 됐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건강 주셨으니까 그렇지요. 지 몸 하나 제대로 못 가눠봐요.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생명만 놔두고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창으로 가득 채우죠. 얼마나 흉했던지요. 아내가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라 그래요.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야, 네가 회개해야 돼. 죄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 집안에 있는 어린 종들도 주인을 욥을 무시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꼴이 형편없으면. 근데 욥이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막 하나님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그런가요? 아이고 날 좀 죽이십시오 막 이러던가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했다.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3장에 보면 또 선상에서 회의가 나와요. 선상에서 회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사단이 등장해서 대제사장 여호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자, 이 욥기서 1장 2장과 스가랴서 3장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사단은 하나님 옆에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하늘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어렵게 설교하나요? 그지?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회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도들을 참소하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그것이죠.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원래 하늘에서 하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던 일이 뭐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도들을 참소하는 일들을 그가 했다고요. 거짓말하고 그 신앙을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주시지 못하도록 계속 참소하는 일들을 사단이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가엘과 싸워서 패배함으로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나 버렸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전 앞에서 성도를 참소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절 봅시다. 1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자,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밤낮 뭐 했다는 거예요? 참소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더 이상 하나님 옆에서 참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골로새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봅시다. 골로새 2장 앞으로 쭉 넘어가셔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2장 326쪽,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읍니다. 찾아서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326쪽. 326쪽에 제가 페이지 부르는 것은 성경책 맨 위쪽에 조그만한 페이지 쪽수가 있는 게 성경책 페이지예요. 그 장절은 그 성경을 따라서 가는 거고, 326쪽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참소할 수 없어요. 하나님 법조에서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고해서 우리를 밉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넘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옆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사단이들 하던 일이 우리를 참소하는 일이었어요. 아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식들 멀쩡하게 잘 되게 하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 그래도 굶어 죽지 않게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 자랑하는데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의 법정에서 있을 수 없어요. 하늘에 쫓겨버렸어요.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땅에 내려와서 뭘 하고 있길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그죠? 지금 이제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천사와 사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 땅에 내려와서 사단이 뭘 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사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별로 마음속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사단 마귀가 신자들에게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단 마귀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늘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데 그 말씀의 씨앗에 뿌려져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사탄이 그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비유도 하시고 설명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피곤하니까 그렇지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요. 아프니까 그렇지요. 어제 잠을 못 잤으니까 오만 가지 핑계를 다 대요. 맞아요 그게. 피곤해서 그럴 수 있고 잠을 못 자서 그럴 수 있고 연약해서 그러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그렇게 하냐고요. 누가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아서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누가 만드냐고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 마귀가. 사탄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우리에게서 뿌려져 씨앗이 뿌려져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꼴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사단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한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사단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내 신앙의 삶들을 방해한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이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첫 번째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완전히 반대예요. 너무 사탄을 무서워해가지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공포에 질리도록 하는 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나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까지 두루 삼기. 모르지 않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인데 그 사탄이 내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질 않아요. 나 같으면 분할 것 같은데 사단의 손에 놀아나서 오늘도 예배를 망쳤다고 생각하면 속이 뒤집힐 것 같은데 속이 뒤집히질 않는. 그지? 왜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이 땅에 쫓겨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이렇게 흔들어 놔요. 더 이상 하나님 옆에서 참소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더 이상 그 참소함을 허용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단은요 우리를 흔들어 놔요.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가 내 삶 가운데 역사에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일한다고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아, 나는 아파서 그래. 나는 피곤해서 그래.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오만 가지 핑계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탄은 계속 흔들어 놓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예배가 무너져 버리도록 흔들어 놓을 거 말이죠. 사탄 마귀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왜냐하면 쫓겨난 사단 마귀는 알거든요. 자기가 능력이 제한돼 있고 자기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저 무저갱으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쫓겨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때요? 12장 맨 마지막 보십시다. 12절 맨 마지막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와서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을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욥을 흔든 것보다 더 극심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면.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고 가기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사모님 기도하시면 4번이나 그냥 강조해가지고 담임 목사 은혜 끼치도록 계속 기도하셨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사단 마귀는요, 목숨 걸고 달려든다니까요. 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죠? 사단 마귀가 달려드는 것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닐 자를 참는다. 사자가 언제 우는지 아세요? 배고플 때 울어요. 배고픈 사자가 자기가 먹잇감으로 목표물을 정하면 놓치는 법이 없어요. 배고프니까요. 근데 사단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막 흔들어댈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소중히 여기는 것 사단이 다 흔들어낼 거예요. 보세요 한번. 은혜 받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발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는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거든요. 자, 12절 다시 12절에 10절 보십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이 듣는데 뭐라고 들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지금 누가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승리를 얻어서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가 어떻게 얻어지는가? 성도들에게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신자의 실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얻은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승리. 그러니까 결코 사단은 우리를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로부터 승리한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도록 우리를 끌고 간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뭐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뭐 대충 살아도 되지 않을까, 사다리 막 흔들어 놓아도 되지 않을까. 천만에요. 구원 얻은 성도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갖지 않아요. 신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숨이 붙어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해요. 움직이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하고, 그게 살아있는 것에 대한 속성이잖아요. 그죠?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없어요. 누워있어서, 살아있는데 누워있어도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늘 뭘 꿈꿔요? 밖에서 지금쯤 꽃이 폈어요. 아까 권사님 5월 달에 장미가 폈다고, 재년보다 한 달 먼저 폈다 그러는데, 누워서 나다닐 수 없으면 누워있으면 늘 그걸 꿈꿔요. 지금쯤 꽃 폈을 텐데 보고 싶다고 꿈꾸는, 그게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예배 시간에 졸든지 예배를 빠지든지 죄를 짓든지 아무런 상관없어.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신자의 삶, 살아있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살아있는 자는 그의 삶 자체를 주님께 드려요.
그래서 11절 다시 봅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어떻게 사단 마귀를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건 이게 우리가 얻은 근본적인 승리지요. 그리고 무엇으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로서 사단을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놔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흔들어놔요. 어떻게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사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살면 늘 져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악된 속성은 하나님께 가까운 게 아니라 사단에게도 가까워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우리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학생들이 있잖아요. 꿈꾸는 학생들이 꿈꾸는 학창 시절이 뭐냐면 시험이 없는 학창 생활이.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공부하라 그러고,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실력이 곤두박질 쳐요. 그렇죠. 신자의 삶에 예배 없이 믿음으로 잘 살라고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모일 테니까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1시간씩 기도하시고 1시간씩 성경 읽으시고 1시간씩 전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루의 삶대로 사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잘 사시다가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고 또 헤어집시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엉망이 돼요, 엉망이. 목사가 계속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예배 드리라 그러고 은혜 받으라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렇게 해도 그게 안 돼요, 잘.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사기치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제 통장에 500원씩 딱딱딱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제가 따라다니면서 성경 읽으라 그러겠죠, 그죠? 우리 권사님들 10장씩만 읽어도 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목청 높여서 성경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깨어 예배 드리라 그러고 은혜 받으라 그러고 왜 그래요? 안 그러면 밑바닥 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반복해서 또 얘기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나에게도 걱정이 없다는. 그죠? 몰라서 안 해요? 아니요. 가만히 놔두면 점점 퇴보한다니까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딱 학생이 시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승리할 수 없어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는 끝내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게 신자,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 얻었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더 봉사하려고 하고 더 신실하려고 하는 게 신자예요, 신자. 근데 그 싸움이 녹록치 않아요. 다시 11절 봅시다. 어느 정도까지 싸우는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단과의 싸움이 어느 정도까지라고요? 목숨 내 걸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있다는 인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사단 마귀 우리를 흔들어 놔요. 근데 사단도요, 안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누구를 안 건드리는가? 사단이 절대로 안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 기도해도 그만, 안 기도해도 그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절대로 건들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를 더 흔들어놔요? 믿음으로 살고 은혜 받으려고 할 때만 건드려요. 흔들어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기뻐하지 않는 삶대로 살아가는 자를 사단은 건들지 않아요. 왜요? 그는 그 죄의 속성대로 그냥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간다고. 예배를 꼬박꼬박 빠지는데 사단이 굳이 그를 흔들어 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두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니까요. 사단은 누구를 건드려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 사는 사람, 주 앞에 삶을 드리며 사는 사람,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를 건드려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러면 이 싸움이 지겹고 힘들고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절을 잘 보세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지겨워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즐겨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게 신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저력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그래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 흔들어놔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흔들어놔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중보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고. 예배가 무너질 때 막 속이 뒤집히고 밤잠이 안 오고 막 밥이 안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주님 울 수 있는 게 은혜라고요. 예배가 무너져 버렸는데도 밤잠 잘 자고 먹을 거 꼬박꼬박 잘 먹어가면 그래 뭐 이번 주 다음 주 예배 잘 들으면 되지 뭐. 아유, 다음 주 먹으면 그 다음 주 예배 잘 들으면 되지 뭐. 이건 뭐예요? 사단이 나를 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다고요.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싸움을 걸어놓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쫙 하나님 전신갑주가 나오죠. 근데 가만히 잘 그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가만히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 거기에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는 없어요. 잘 읽어보시면 공격 무기는 딱 하나는 다 방어용 무기예요. 머리를 보호하고 가슴을 보호하고 뭐 신을 신고 다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하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밖에 없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공격이에요. 유일한 공격. 그러니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을 하지. 그래야 순종을 하지. 그죠? 그러니까 사단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야기할 때 이 싸움은요 그냥 싸워도 그만 안 싸워도 그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안 싸워본 자는요 겉으로만 보기에 싸우기 전에 보기에 겁에 질려요. 이야 어떻게 인생을 이루고 사나, 야 참 진리네 그러겠죠. 그런데 싸운 자만 알아요. 믿음으로 싸우고 사단을 결박하고 믿음으로 싸워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단을 승리해 본 자만 알아요. 주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얼마나 큰지를, 주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경험해 본 자만 알아요. 그러니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승리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요. 내 생명보다. 그러니 죽음을 불사하고 그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가는 거예요. 야고보서다가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대적되고 그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 복종하면, 주를 경외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엄습하고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살펴봅시다. 왜 우리가 사단에게 그렇게 휘둘려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휘둘려 싸는 거죠. 사단이 막 휘둘리는 일에, 흔들어 놓는 일에 계속 넘어가는 이유는 그것이죠. 하나님을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계속 우리를 흔들어대는 건 뭐예요? 주를 향한 경외와 순종함으로 우리가 싸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싸움은 근본적으로는 승리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아까 예고편, 생방송, 재방송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싸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재방송 같아요. 이미 이긴 경기를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긴 자가 주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 이 땅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쫓겨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테니까. 은혜 받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을 테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며 흔들어 놓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단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단이 나를 얼마든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순종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길 수 있다고요.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 걸음이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오히려를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 안에 기쁨을 앗아가요. 어느 정도까지인가 구원의 즐거움을 싹 다 빼앗아가요. 죄는. 우리가 구주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구원의 그 기쁨들이, 감격들이 우리 안에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시편 52편에 다윗이요, 주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한 것은 뭐냐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그 죄 가운데서요, 자기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어요. 다윗 속에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지는지는 모르고 춤출 정도로 기뻤던 그가 그 기쁨을 다 잊어버렸다고요. 왜요? 죄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행복하지 않나요? 구주를 생각하며 묵상하는 일이 즐겁지 않나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괴롭나요? 빨리 주님께서 날 데려가셨으면 좋겠나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죄가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렸을 줄 몰라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뺏어갈 수 없지만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요.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부으십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허락하실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바라보는 삶, 그 삶이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일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마다 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마다 사단에게 지는 인생이 아니라 때마다 사건마다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쫓겨난 사단 마귀가 이 땅에서 성도들을, 또 이 땅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때 주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싸움을 싸워가는 줄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그 승전보를 늘 울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